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시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토로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신봉사 고인 길러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나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신모니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몸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살고 있지만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경배드림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다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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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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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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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오늘은 10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10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주로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상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기시며 끝날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온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복 있는 자들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길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험한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교회도 세대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더 믿으려 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교만해져서 인간이 이 세상의 이치를 다하는 것처럼 또 주인 양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며 방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꾀만 생각하는 저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대가 죄에 물들어 정직함을 잃고 시험과 악에 빠져 호적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에게도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의 강화와 장기화로 경제적인 악순환이 점점 심해져가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과 채움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사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 명철하게 하사 이 시대의 난국과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다음을 이끌어갈 선한 자를 세우사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현실이 예전과 같은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한가의 보름달과 같이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 소외되고 낙심하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들을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당회와 구역과 선교회와 교회학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마주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노환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케 하사 담대케 선포하게 하옵시고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길 원하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치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부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치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치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주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배 끝날 때 드리는 기도, 예배 끝나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기도, 미신적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 말씀만 기억해도 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했으니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면서 주의 기도는 그저 예배 끝나는 신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무지한 경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경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무지한 경건. 신앙이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왜 무슬림들은 곳곳에 원리주의자가 많은가? 그 원인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해요. 무지해서. 그렇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원리주의로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라고 다르지 않아요. 원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의 의미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서도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런 점에서 주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기도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면이 주의 기도와 같지가 않는지 같은지 보시고 고쳐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 세 번째는 우리의 청원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영이지요. 송영. 지난주에 기원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기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주에 이 기원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자상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셋째로 기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청혼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혼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고요. 둘째는 나라 임하옵시고 이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은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청혼 가운데 첫 번째 기도예요. 기원을 지나와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청혼부터예요. 이제 하나님의 청혼 가운데서도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나가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기도에 앞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첫 번째 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지요. 신기하지요. 경이롭지요. 아침 하늘을 보세요. 아침 하늘은 아침 하늘대로 멋있어요. 밤하늘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지만 깜깜한 대로 경이롭습니다. 거기다가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냥 휘황찬란한 별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것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보면서 누리고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청혼 첫 번째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것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묘막체가 달했어요. 정말 신기하고 묘하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하지만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거 잘 몰라요. 야,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힐링이 된다. 고작 이 정도 아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경이롭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를 못해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걸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 섭리를 몰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모습으로 바꾸어버리기도 하죠.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참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바보짓을 하는 것은 또 인간이에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적한 것이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것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어요. 전에와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느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안목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5장 2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의롭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그 안목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거듭난 순간 태생적으로 안목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게 하시지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의 궁극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을 몰라요.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 줄 알아요. 즐겁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잘 웃을 줄은 모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꼭 화나 있는 것 같다. 특히 남자들. 맞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별로 안 웃잖아요. 별로 재밌게 안 살잖아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게 살 줄은 몰라. 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쁘게 살겠습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믿음이 있기에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봐서 자식들을 바라보므로, 남편을 바라보므로, 아내를 바라보므로 기쁠 때도 있지요. 재밌을 때도 있지. 그래서 웃을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 후에 일반적으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요. 지난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잘 산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로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감사하면, 말로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삶은 아닌데? 그 문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꼭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달리 기도하지만 그런 의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않고 왜 이름이라고 말할까요?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짓는 법과 구약의 성도들이 이름을 짓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요, 이름을 지어줄 때 앞으로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라는 희망을 가지고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거라 하고 지어요. 어떤 아빠가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이 온유예요. 아, 저 아버지는 참 온유한갑다 생각하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온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들을 온유하라고 온유로 지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온유할까요? 모르죠. 그거 봐야 알지요. 예전에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을 때는요, 어떤 집이 딸을 많이 냈잖아.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딸이면 딸이 그냥 그만 낳고 싶은 거예요.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딸마기, 딸 그만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래 놓고 또 딸 낳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실존과 그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어줄 때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도 당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의 이름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팍했으면 예수님이 너는 우레다.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 이렇게 붙여줬겠어요. 그러니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을 때 보아너게 그러면 요한을 보면서 보아너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요한의 성질이 생각이 났겠지요. 이처럼 이름과 그 사람의 실존이
일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인격과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이름을 통해서, 두 번째는 속성을 통해서, 세 번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사역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요, 일치합니다. 하나님 이름 완벽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름은 좋은데 사람은 아닌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는 똑같아요. 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실존을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만 나타난 이름이 5가지 되는데 신약에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버지란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름은 엘, 그 말입니다. 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이름은 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럴 때 쓰는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컨대 전능함, 지도자, 통치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엘과 관련된 이름으로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샤다이 이 말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름이 되는데 엘샤다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세 분입니까?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유격이 셋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이름에는요 복수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이렇게 썼다고 해서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이처럼 복수형으로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복수 형태로 썼을 때는 그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강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더 확장시키거나 또 강력함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 이런 이름을 쓸 때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구분하지 않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이방인들이 부르지 않은 이름이에요. 오로지 언약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 이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자기 백성에.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성경에 있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발음하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지금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는 마소라 사본에 따라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여호와, 야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미신적으로 두려워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친절하시고 사랑스럽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잘 쓰지 않는 이름 가운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에 자기 남편을 아도나이 주라고도 불렀었거든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가 너무 무서워서 대신에 부르는 단어가 아도나이였습니다. 뜻은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일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에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의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양하게 나타내신 거죠. 그런 이유로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용법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어떤 경우는 엘샤다이, 어떤 경우는 엘로힘, 어떤 경우는 여호와, 어떤 경우는 아도나이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어요. 우리는요, 구분합니까? 안 하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해버리잖아요. 주님 하더니 뜻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부른단 말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부르는 법 배울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으므로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여호와라 부르고 어떤 경우는 아도나이라 부르고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요즘에는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거 많이 해요. 박수 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고요. 하자고 하면 해.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욕먹히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나와요. 다 같이 붙일까요?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겠다. 그 죄다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체가 누구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우롱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소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럼 망령될 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해놓고 남에게 사기쳤다? 그것도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먹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욕먹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기도하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없습니까? 하나님 눈이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그게 어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식하는 기도죠. 위선자들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욕먹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물건 깎으면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깎지를 말든지요. 해놓고 깎아요.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욕 먹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욕 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말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복 있는 성품이 의로운 성품이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베풀 때,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도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박수를 쳐서 영광을 돌려도 그렇게 살면서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말로 영광을 돌려요?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공예배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살펴보고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일진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변화가 있고 고쳐가는 은혜가 있고 보다 성숙한 기도로 발전돼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같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모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나가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 하나 쉽게 되는 게 없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삽니다. 참으로 힘들고 지치기 쉬운 세상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실을 보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의롭게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금주에 3분이 계세요. 권정희, 박영수, 이선호 두 분이 나오셨나요? 권정희 성도님, 박영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성경 퀴즈 안 하시는 분들 도전하십시오.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신청해놓고 한 번씩 빠뜨리더라도 괜찮아요. 또 밀린 거 하지 마시고 새로 보내드린 것을 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성경 공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재미로 푸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월화수목금 닷새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정창균 교수님 모시고 오늘만 얘기가 다음을 소개 안 합니다. 이번에 설교학을 전공하셨어요. 설교학 교수님들은 설교학 전공했다라면 무지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여기서 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교회, 팬데믹 시대의 경건 이렇게 해서 두 번 설교를 하시겠고 또 고한율 목사님도 응국교회에서 심호하시는데 팬데믹 시대의 직장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호 교수님이 팬데믹 시대의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기도할 거고요. 이번에 신약을 전공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예배당에는 30명밖에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다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예배당에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신청 30명이 넘어가면 아래층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니면 영상을 보시든지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 닷새 동안 좀 8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교회에 기둥이 되겠는가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4단계로 예배당에 30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본당에 입단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3일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교한 기도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는 9월 14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14, 15일 화수 이틀간 총회에 참석합니다.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회 임원들과 각 노회장들만 회의 21세 교회에 모이고 노회별로 모입니다. 저는 우리 남솔노회는 총대들이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총대가 다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총대가 우리 노회는 9명쯤 되는데 대림교회에서 모여서 줌으로 회의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들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